아멘. 네, 어제 우리가 이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유,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자연에 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 아주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모습이죠.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죄인이구나, 그 믿음의 모습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 비방받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제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제사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제사 가운데, 그 비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견고하게 이겨내자, 버텨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비방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으니까 이거 믿고 우리 같이 넘어지지 말고,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격려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 이방인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또 이방인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지금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대로 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믿지 않는 세상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었죠. 도덕적으로도 제사 지내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를 기리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 앞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제사의 모습을 해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마인드, 인격적인 어떤 이런 걸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되라고 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모습. 야, 니네 틀렸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외에는 그 다른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작 사랑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난들, 그러한 비난들을요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정죄함으로 오게 된다.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한 곳에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자기가 하늘을 가린다 그래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근데 그것을 언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비방을 했지만 실상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모든 만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실체들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비방하는 그들의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실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실직고밖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능력 가운데 심판의 그 능력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단 한 명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계산해야 됩니다. 셈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대로 고하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가운데는요 이 뜻은요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셈을 치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죽음으로써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도 그 심판은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들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음의 효력,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효력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는 위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믿어서 그 가운데 믿음의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내가 행실로, 그 갑옷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산돌인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산돌이 되시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이 가운데 지금 힘들게, 예수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게 나에게 걸림돌로 오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산돌이십니까? 걸림돌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방함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혹은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환경에 따라 각각 각기 사람에게 그 진리는 통용될 수 있거나 통용되지 않을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진리는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운데 이것을 꼭 믿고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특별히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람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꼭 전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경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자신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에 나는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이 땅 가운데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나는 부정해,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요, 그들의 착각을요, 그들의 그 완고함을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피할 수가 없다. 누구나가 다 서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죽음, 지금 이 육신의 죽음으로써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 말은요,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들 아직 기회가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아직도 돌아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돌아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를 우리는요,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족들, 나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가 꼭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 그 이후에 그 사흘 동안에 그 믿지 않는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어서 보면은 꼭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에게도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있는 것, 죽음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는 이라면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요 부류, 이 부류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미련한 사람들이야, 비방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정죄당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받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시다. 왜?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을 고수한 거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산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 앞에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야 라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복음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들이 산 상태는 지금 죽은 상태인 거죠. 죽은 상태고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어요, 이전에.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는 그 인간들의 관점 가운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산 삶이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성도를 비방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서 심지어는요, 죄인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도리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세상은요, 믿지 않던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토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무죄임을, 성도들의 의인됨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의 그 자체다. 예수님께서 그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비방받고 그 가운데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죄인으로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될 거예요. 의인으로 온전하게 될 겁니다. 누가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증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위로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오기를 간구해야 돼요.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요, 우리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실 거고 확정시켜 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의 비방 안에, 그 비방받는 무리 가운데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을 받고 있는가? 정말로? 아니면 고난받고 있지 않는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고달프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라고요, 그게. 또 하나, 혹시 내가 세상처럼, 믿지 않는 세상처럼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들은 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환기시키면서 계속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 가운데 와서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고 어긋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내가 내 혈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비방한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비방받고 있는 거, 또 그 비방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 도리어 속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가운데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 약자의 자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이게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도 괜찮으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온다고 하시면 오시기를 지금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바라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아직은 아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충분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 더 전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루어주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아직 더 좋사오니라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혹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내게 있어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 세상이 정말로 내가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좋은 일이다, 더 복된 일이다. 자식들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전토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누가 죽음을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문이기 때문에요. 죽음 이후엔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